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맡기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 못지않게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맡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맡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 모든 일, 모든 길, 모든 염려, 모든 걱정, 이거를 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순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맡기면 내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이루시고 돌보시고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안 맡겨집니다. 잘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맡겨진다면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그 맡겨진 일을 더 잘 처리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맡기려고 하는데 잘 맡겨지지 않는 내 마음 어쩌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인데, 예레미야는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성경을 찢어버렸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외쳤는데,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미워서 정치범들을 가두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두어져 너무나 답답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도 나라가 구해질까 말까인데,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일은 나의 것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맡겨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셔서 낮밤이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 위의 궁창에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을,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가 있게 하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 말씀하셔서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는 열매 맺는 식물을 주신 게 셋째 날까지입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의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새를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며 모든 빈 공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천지창조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일을 누리고 즐기며 에덴 동산을 돌보는 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만들어진 일을 누리고 감사하며 다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돌보는 일 전에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쉼을 주십니다. 일곱째 날에 쉬면서 복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안식하는 그날 일하지도 않았는데 복이 임하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받은 후에, 쉰 후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지키라고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분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유혹했고, 안타깝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수고하에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고통이 인류 최초로 찾아왔습니다. 노동이 고통이 아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노동이 고통이 되고, 아이를 낳는 통증이 더해지고, 그리고 가시, 땅이 저주를 받아 땅에서 일을 해도 가시가 나오고 흙으로 돌아온 인생이 죽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외로움과 그리고 방황과,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사는데,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뜻대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설프게 사람이 일을 하려다가 망쳐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하셔서 찔리시게 하시고 상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하는 죄 용서의 길의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온몸에 피를 흘리며 이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지은 죄, 우리도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면 완전히, 영원히, 온전히 한 번에 씻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죄 용서의 일, 구원의 일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들,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마귀의 공격들을 이기지 못해 늘 타락하며 죄짓고 늪에 헤매고 병들어서 괴로워했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세상의 유혹으로 해도 이기며 어떤 병이 와도 승리하고 세상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화목해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일, 성령을 주신 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든 질병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극심한 두려움이 오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며 영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최고의 풍성하고 가치로운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며 안식하며 살 그 천국으로 가는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집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이 세상의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킬 거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죄 용서의 길, 성령 충만의 길, 치유의 길, 축복의 길, 부활과 영생 천국의 길을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받아들여 믿고 누리며 그것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겠다고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꼬이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몇 번 들었고 몇 번 말했지만 저는 이 시점에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직공이 섬 위에서 옷을 짜다가, 실을 가지고 옷을 짜다가 엉킵니다. 그러면은 바로 공장장에게 얘기하면 그걸 엉킨 거를 풀어주는데, 이 여직원이 옷을 짜다가 깜빡 졸아서 실이 엉키기 시작할 때 두려워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것을 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고 기계가 멈춰주고 라인이 서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그거를 그때야 공장장한테 얘기할 때 공장장은 너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미리 실이 엉킬 때부터 나를 불렀으면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너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일이 더 망쳐졌구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일이 어려워지고 꼬여질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일이 힘들어지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인생이 벌린 일은 꼬여지고 마귀가 역사하니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와서 천부여 의지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갈 때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갈 때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울에서 출발할 때 내가 어떻게 서울에 갈지 처음부터 물어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일이 꼬여지고 힘들어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인생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만났을 때 그는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맡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 답답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9절까지가 그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할 것이요 진실과 평안함이 이 성읍에 풍성하여질 것이다. 이게 6절입니다. 7절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처음과 같이 이 예루살렘 성읍을 세워줄 것이다. 그게 두 번째 환상이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고 없애주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 환상이며, 하나님이 이 성읍에 여호와 세계 모든 열방 앞에서 이 성읍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기쁜 이름을 두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며 이 예루살렘 성에게 부어주는 복과 평안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할 것이다.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본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손발로 전도한 것보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도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기도 중에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 환상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죠. 너는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라. 모세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200만 명이 광야에 가면은 무엇을 먹나요? 200만 명이 한 끼를 먹어도 그 음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물을 한 잔만 마셔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되잖아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는 겁니다. 떠났더니 홍해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닷속에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로 들어갈 때 어디서 먹을 식량이 있으며 어디서 마실 음료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때를 따라 40년 동안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고 반석과 연못의 물을 통해서 200만 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모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알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에 200만 명이 마라라는 지역에 왔을 때 물이 있는데 너무 썼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쓰디쓴 인생길을 만나지만 그 길 옆에 부르짖었을 때 눈을 여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해결책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요,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이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그 물을, 사람이 손 씻고 버리는 구정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한 마리아의 기도로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2만 명이 벳세다 광야에 갔는데요, 말씀을 3일 동안 듣고 배가 고파서 뒤돌아갈 때 어느 누구도 2만 명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이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 주더라도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며 돈이 있을지라도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도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린이가 도로를 지나가는데요, 어른이 보니까 저기서 덤프트럭이 막 옵니다. 근데 아이는 몰라요. 그러면은 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지르죠? 빨리 오라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산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왜 소리를 지르세요? 내가 왜 피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나서 피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막 몰려올 때 하나님이 오늘 예배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 맡기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알지 못해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몰라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위기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어떤 위기가 올지, 축복이 올지. 축복이 오더라도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고, 위기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감당하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져야 맡겨지지요. 그러나 안 맡겨질 때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맡길 때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맡긴 일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완전하게 온전히 이루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고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이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서 최고 좋은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이제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내 짐을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너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아 줄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죄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일을 맡기면 이루어 주십니다. 내 때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 때를 인도해 견디게 해 주십니다. 염려를 맡기면 돌보아 주십니다. 원수를 맡기면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다시요, 죄를 맡기면 용서해 주십니다. 일을 맡기면 이루어 주십니다. 길을 맡기면 지도해 주십니다. 염려를 맡기면 돌봐 주십니다. 원수를 맡기면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결정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내 미래조차도 모두 다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맡긴 일에 대하여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내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셔서 바닷속에 길을 준비하시고 광야 속에 식탁을 준비하시며 쓴물 옆에 단물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고통 옆에 해결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